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주일 오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죽음과 주의 강림하심, 성도에 대한 죽음과 주님의 강림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사실은 4장과 5장에서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권면과 성도의 새생활 실천에 대해서 크게는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는데, 첫째는 재림시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오늘 본문인 것처럼, 두 번째로는 재림의 시기와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세 번째 재림시의 성도를 향한 부탁과 권면에 대해서 5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과 5장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사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부활절로 지키는 주일인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죽음과 주님의 강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가 현재 살아있거나 이미 죽었거나, 그러니까 성도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관계없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며, 때로는 죽는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사는 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저 사람 죽었네 그런 게 아니라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죽음이 자는 것과 같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은 성도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죽음은 장막을 걷는 것과 같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죽음은 우선적으로 세 가지로 이게 보면,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우리가 육체가 정지 상태, 육체가 모든 기능을 이제 하지 못하고 차가 달리다가 딱 서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고장 나서 못 가는 것처럼, 이제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그것은 뭐죠? 흑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육체가 이제 온전히 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는 거, 분리되는 거, 그것이 이제
교제, 단절 상태를 얘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이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속하는 이것이 마지막 영원한 죽음인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과 살고 있지만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 이것도 죽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다. 영원한 죽음은 이제 재림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영벌과 영생으로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아주 마지막의 죽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첫째, 이 죽음은 장막을 걷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육체에 찾아온 죄의 형벌이죠. 그죠? 원래는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찾아온 이 형벌은 죄로 인해서 온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흙으로 난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은 흙으로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해 갖고 또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시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하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이 이런 몸 그대로 우리가 살아갖고는 이 땅에서 사는 몸이지 이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할 때에 쉽게 표현하면은 우주 달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왜? 이런 몸으로 탁 할 수가 없잖아요. 우주복을 입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맞는 거를.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고 벗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벗어버린 것이 마치 장막을 걷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는 흙이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사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원칙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리예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는 어떤 것도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던 많은 것을 알던 영웅이든 호걸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부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성도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 믿다가 죽은 거,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안 믿고 일찍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비록 우리보다 먼저 가셨죠, 그렇죠? 다 이 조상들이. 우리 아는 사람들도 이제 먼저 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그러면 슬퍼하고 그 사람들을 저기 할 것만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죽음을 갖다가 형벌이나 저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는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한 내세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음이 제일 두렵잖아요. 우리 살면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 죽을까봐 아주 두렵고 떨고 그러잖아. 그런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원한 내세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거에 그렇게 정말 연연하거나 거기에 매달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성도의 죽음을 슬픈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죽음을 면할 수는 없어요. 이 몸, 육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나이 먹고 그러면 병들고 또 노후되고 해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죽음에 이르지 않는 거죠. 우리 영은 이런 흙속에 묻히고 그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잠시 장막의 생활을 하다가 장막을 걷는 것과 같다. 이런 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이다. 이렇게 죽음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베드로 사도는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읽고 있다가.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장막이라는 집과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육체도 지금 장막이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담고 있는 장막인데, 이런 집, 만약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집, 이런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는 줄을 아나니.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지은 집들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요즘 보니까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현대전으로다가 그 미사일로 쏘고 뭐 이렇게 폭격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뭐 완전 초토화되잖아. 언제 그렇게 아름다운 빌딩과 뭐 아파트가 있었나? 그거 완전히 이제 살 수도 없을 정도 폐허가 돼버리는 그걸 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나마 그런 포탄을 사용해가지고 그나마 그거라도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핵무기가 사용되었다고 하면 아주 흔적조차 없는, 다 그냥 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사용하면 자기들도 죽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나 이 폭격을 지금 당하고 그런 일을 보면서 참 많은 민간인도 죽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막집이, 그러니까 무슨 폭격으로도 끄떡없는 집을 진다고 하는 건 뭘까? 우리 손으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집은 그런 것으로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집이 있는 줄을, 하늘에 있는 줄을 우리는 알아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영혼이 안식하기 위하여 더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게 더 좋은 곳으로, 뭐든지 더 완벽한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없이 실패하는 자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나고 영원히 뭐 저기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같은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죽음은 장막을 걷는 것과 같다. 그리고 집을 졌는데 그 집이 다 이제 어떻게 한다고? 땅에 진 거, 장막집 다 무너지고 나면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은 어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귀한 거죠. 슬픈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은 안식을 의미한다. 안식을. 자, 장막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고, 죽음은 또 안식을 의미한다. 잠이 쉼을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잠을 자죠. 그러면 잠잘 때는 어떻게 해요? 안식한 거죠. 그렇죠? 안식하는 거. 다 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러니까 죽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일하다가 자는 것도 순간적으로 몇 시간 자는 거지만 그 동안은 안식이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우리는 잠자고 또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살 때는 그래요. 그래야지 되는데, 근데 이제는 죽고 난 이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알아가지고, 아이고 저분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죠. 물론 죽으니까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픈 것도 모르고 대답도 못하고 먹는 것도,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있는 것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영은 고통 속에 있는지 편한 데 가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죠. 좋은 데 가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막 다들 자기들 스스로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은 사람이 다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죽음과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 주님의 강림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날 쉬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에 주일날 안식했다고 하는 건 이거 잠자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뭐다? 안식일이라고 과거에는 했죠. 구약시대에. 그러나 오늘은 주의 날이 되어서 이 주의 날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힘들지. 뭐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행사 있고 뭐 하고 하면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것도 오히려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근데 무슨 안식이냐 그러는데, 그 육체적인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내 영이 세상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안식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은 일생 동안 수고하고 이제 평안히 잠자는 것과 같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의미는 맞아요. 의미는 맞는데,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풍파를 우리는 시달려요. 물론 성도뿐만이 아니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떻게 뭐 생계 문제도 있고 사람들로 또 핍박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조롱도 괴로움도 당하죠. 특별히 더 성도가 되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죽음은 오히려 주님 품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에는 안식이 있는 것이다. 성도의 죽음에는 반드시 안식이 있다. 반면에 불의한 자들의 죽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죽음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따라서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 슬퍼하거나 애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물론 함께 정들어 살고 있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떠나. 어머니가 뭐 그렇죠? 또 아니면 부인이, 남편이, 자녀가 뭐 어쨌든 지난 얘기 때 그거 참 사람이 죽었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슬픈 일인가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는 그래요. 겪지 않는 사람은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세월호 그거 어느 정도 말이야 자기들도 좀 하지, 그렇게 자기들만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너무들 그러지 않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공동체 의식 속에 똑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당해본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지나치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는 그 너무 유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자신만 누가 거기 놀러 가서 죽은 거, 소풍 가다 죽고 뭐 수행여행 가다 죽은 게 뭘 국가와 난 민족을 위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왜들 너무 그렇게 할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제 정말 생일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저녁에 이렇게 보면서 죽음에 대한 걸 더 깊이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좀 힘들어도 그걸 보겠구나. 그 전혀 세월호에 대해서 처음에는 마음이 동요하다가, 그렇죠? 이해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들 막 이렇게 하니까 세월호 진짜 저 아직도 안 끝나고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 사람 입장이다. 자기 자녀가 정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평생 있겠어요? 네? 뭘 준다고 해서 잊어지냐고. 뭐 10억 아니라 50억 아니라 뭐 돈을 준다고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많이 요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결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게 위로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식 죽은 걸 돈으로다가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식한테 자식 노릇도 못하고 부모가 자식 돌보지도 못하면서 거기도 나오는 사람이, 그 남편은 애가 있었어요. 여자가 혼자 길러서 죽은. 그러니까는 얘가 돌아오니까, 남편이 5년만 돌아와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집안에서도 뭐냐면, 그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얘기한다는 소리가, 너 돈 받지 않냐? 그 돈 가지고 사업 좀 하고 뭐 좀.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 하나도 안 받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그 모임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 아들을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을 해, 살아있는 것처럼 옷을 사다가 살아있는 딸한테는 안 주고 그 죽은 애한테 네 옷 사왔다 그러고 걸어놓고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생일 그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하는데, 참 아주 안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참 그런 걸 기나게 봤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볼만해요. 그 생일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야. 그렇구나. 저게 정말 자기가 느끼고 자기 자녀가 그거 하나 그렇게 잘 자라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저기 한 거야. 앞으로 전망도 있고 저 모든 거 그저 걔한테 하나 힘들게 살면서도 그 아들 하나에게 모든 기대를 걸었는데 그 꿈도 기대도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부활이 된다고 하는 거, 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가 믿고 자녀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음에 대한 걸 이해를 하고 먼 훗날 다시 정말 우리가 영원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그 확증적인 그것이 확신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슬퍼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이제 끝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달라 그런다고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약 먹고 또 부모는 어떻게 해요? 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엄청난 거죠. 그럼 그거 이해를 해야 돼. 우리 당하지 않는 사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쪽에만 빠져 있어도 되는 거냐? 아니잖아. 어차피 뭐 돌아켜서 살아올 수도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상태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인식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안식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헤어지고라는 것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렇죠. 슬픈 것 사실이잖아. 같이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아무리 부모가 100세를 하고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천덕꾸리처럼 생각하니까 노인분들이 말이요 언제 죽었는지 혼자 뭐 살다 죽었는지 이제 뭐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시피 해요.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정말 아주 100세를 누리면은 그냥 뭐 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기뻐서 또 잔치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100세 세대를 살면서도 참 노인들이 너무 고독하게 살다가 독거노인같이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있어. 그런데 자주 연락 안 하고 알지 못하면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도 슬퍼했어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면은 물론 나사로 이야기를 전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슬픔과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그분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인격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내세에 커다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만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슬픔을 갖고 있는 거죠.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한다. 세 번째,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는 죽으면 끝나고 지는 걸로 패배자로 되는데 죽음이 승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자, 이 말은 죄의 형벌인 죽음이 더 이상 성도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이 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 같은데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가 이긴 거냐? 너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형벌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음은 완전한 패배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16절에 먼저 일어난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 오시기 전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음은 마치 한 식구가 한 방에서 같이 있다가 같이 즐겁게 이제 살다가 어떻게 내가 피곤해서 다른 방에 가서 혼자 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참 자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아침에 오면은 온 식구가 모여서 또 만나는 것처럼 식탁에 모여드는 것처럼 그런 순간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렇게 짧게 그런 걸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굳게 가져야 한다. 살아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들림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느냐 하면 자 오늘 보니까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자, 이제 13절로부터 쭉 지금 죽음에 대한 걸 얘기했어요. 죽음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비유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면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소망 없이 슬퍼하는 안 믿는 자들하고 너희들은 똑같지 않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네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믿다가 우리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같이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에서 분명히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16절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과정을 지금 광경을 16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천사장하고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림하는데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갖고 예수님 먼저 만나는 게 아니다. 누굴 먼저 죽은 자를 먼저 깨워서, 그렇죠? 그들을, 죽었던 자들을 먼저 깨워서 우리하고 같이 만나요. 산 사람하고 만나러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건, 죽은 자가 늦고 사는 사람은 일찍 가고 주님 만나러,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가 먼저 앞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먼저 깨워서 오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그럼 먼저 일어난 자들을 들고 오니까 우리랑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한 것이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패한 거냐 하면 패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강림하신다. 자, 이제 죽은 것을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지금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자리를 떠나서 지상에 임하실 거예요. 이것에. 그래서 본문은 주님께서 친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강림은 매우 강력하고도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하늘로부터 공포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게 아니죠. 그런 가운데 임하셔서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는 것처럼, 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어떻게 해요? 분과 노함으로 영벌에 처해. 성경은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멸망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마음을 겸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자, 이 말은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부활이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죠.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 만약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기독교는 어떻게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종교보다 더 비참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성도들이 부활의 확신을 굳게 가져야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 들림 받게 되는 거. 17절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부활하거나 살아서 변화되거나 그리스도는 함께 어떻게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던, 내가 먼저 천국에 가던, 어디가 있다가 죽었다가도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이제 큰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이 나니까 얼마나 애달프고 그것이 저격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준 거예요. 자, 18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만약에 누가 죽었던 또 아니면 살고 있으면서 힘들어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을 보면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고 위로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안 믿고 죽은 상태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믿고 죽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 안 믿고 죽었어. 그 사람은 무슨 죽은 사람 자체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믿고 죽었어도 마찬가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이라는 게 뭐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여기 16절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는 끌림받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항상 주와 함께. 이 말씀만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 옳지 않는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예수 믿다 죽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걸 믿느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소망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라고 그랬죠.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망이 왔지만 주님 믿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죽는 것을 잠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려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만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길다 짧다 이야기할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날짜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날짜.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명과 또 맡겨주신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내가 잘 사는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자자손손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물려줘야 되고 많은 이웃에게도 그거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렇게 다시금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재림하시고 이 땅으로 강림하신다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파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 이 안식을 누리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